오늘 말씀에 그때라고 나오는 이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냐면 회개하며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를 말합니다. 바로 그 회개의 순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재난에 휩싸이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부족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재앙이 온 게 아니라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어떤 죄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만은 용서받을 수 없다. 지금 이런 재앙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음으로 이런 재앙이 찾아왔고, 회개할 때 긍휼로 다시금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곡식과 새 포도주에 기름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과 소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고, 포도주와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는 건 제사니까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해요. 헌금을 내가 드리는 거고 봉사를 내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요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소재와 전제를 누가 주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는 내가 거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드리고 있지만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조와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두 가지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근데 11조와 안식일의 정신을 잘 몰라요. 그 정신이 뭐냐면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물질은,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는 이게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훌륭해서 교인들이 열심을 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의 성공과 성취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닫고 사는데 메뚜기 때의 재난이 찾아올 때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게 다 잘 될 때는
자기가 잘해서 다 얻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싹 사라지는 날이 오거든요. 욥에게 재난이 찾아온 것처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바라기는 삶에서 만나는 재난을 통해서 이것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20절 말씀, 바벨론과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라고 배웠잖아요. 이 이방 군대,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앞에서 나온 군대는 동해로 보내고 뒤에서 오던 후군은 서해로 빠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몰아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관하시는 삶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군대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군대를 거두시기도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말씀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곡식과 소산물을 주시고 군대를 몰아내는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왜 벌어진 거냐?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무너진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21절로 22절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때 긍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원과 회복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가 21절 22절에 보면 뭘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까?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땅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만물, 그 땅 위에 있는 들짐승들, 들의 풀들이 싹이 나며 나무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뭐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이 아담은 인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냈거든요. 그런데 아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땅도 회복시키시고 만물도 소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잖아요. 둘째 아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이 회개할 때 온 땅과 만물도 함께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22절로 24절. 땅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시온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후손들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의 자녀들 곧 후손들에게까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말씀들로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살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뭘로 소생시키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것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면 물질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면 마음과 영혼은 저절로 평안해진다고 생각해요. 저절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말씀들로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 영혼이 소생되는 것처럼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메뚜기 떼에 휩쓸린 세월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시냐? 빼앗긴 강산과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 4개 종류의 메뚜기 떼 4개의 군대가 찾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횟수만큼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이렇게 오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거거든요. 한결같지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들쭉날쭉해요. 그런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로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7절 말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많은 기적을 모세를 통해 행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경외하게 됐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 모세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은 이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종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경외하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난과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로 12절에 이 말씀을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주 심플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재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하나님 좋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누구에게 좋아요? 그 백성들에게 좋은 겁니다. 그 백성들이 다시는 수치를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죽어도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거다. 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구원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라도 바치는 걸 보니까 생명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축복의 조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삶의 주관도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신다고 그래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성공의 비결은 어디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요. 이 순종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배운 말씀인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한다고 그럽니까? 준행한다고 그럽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다 짓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준행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준행하게 되고 준행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success, 성공한 거거든요. 그 형통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신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28절로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그 후에는 언제를 얘기하느냐? 메뚜기의 제왕과 이방 군대의 침공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다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된 후에. 자,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요엘이 전하는 메뚜기 재앙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메뚜기 재앙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날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다는 겁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올 텐데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에 경험했던 메뚜기 재난과 또 그것을 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예방주사 맞는 거와 같습니다.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죠? 이 예방주사 맞는 것을 백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 항체를 생겨서 저항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백신을 맞아 놓으면 나중에 진짜 독감과 같은 질병이 왔을 때 이 백신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백신을 맞잖아요. 그날의 진짜 큰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뭐를 준비해야 된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찾아왔을 때도 회개하는 자를 긍휼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야. 여기서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의 신을 부어주겠다. 이 나의 신이 누굽니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영어로 The Holy Spirit. 나의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언제? 이 여호와의 날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만민은 누구냐? 남녀노소 구분을 안 해요. 뭐 제사장이냐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부어준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장차 세상에 임할 여호와의 날을 준비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날이 너무 크고 어렵기 때문에 견딜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구원하시려고 미리 이 재앙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환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환난이 빨리 피해가기만 구할 게 아니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실 때 피할 길도 내시고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30절 32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이 나타나기 전에 징조가 있다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이 크고 두려운 날을 종말,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이 종말에 대한 양극단적인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신천지처럼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온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임박한 종말론. 두려움을 갖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반대로 어떤 게 있냐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관심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지연된 종말론.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는데 안 오시니까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시겠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없을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양극단이 지금 한국 교회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뭐가 더 나쁘냐? 둘 다 똑같아요. 이 임박한 종말론은 저 세상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때려치고 저 세상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피안주의라고 합니다. 이 지연된 종말론은 뭐냐면 저 세상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꾸러기고 세상 사람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세와 자랑을 추구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건강하지 못한 이 종말 신앙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렵다고, 낙심 말고, 더디다고, 방심 말자. 참된 종말 신앙의 메시지는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라는데 이 종말에 참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크고 두려운 날이 없을 것처럼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뭐처럼 임한다고 그래요? 덫과 같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니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언제인지는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 말씀 뭐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면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그날에. 위기의 순간에 사람은요,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부르게 돼 있어요. 자기가 경외하는 대상을 의뢰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돈이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뭘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자기의 속에 있는 중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뭘로? 말로. 부르거든요, 그거를.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신이 의지하던 것과 함께 그날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날에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구원하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난을 통해서 이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두 구원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더 큰 위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굳게 깨닫고 그날에 주의 이름을 불어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